믿음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의 착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생각, 내 환경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빠져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내 생각, 내 환경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훨씬 잘 알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내 생각 속에, 내 환경 속에, 상처 속에 살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그 영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치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중요할 때 하나님을 붙잡지 않잖아요. 있는 것 같이 말을 하지만 우리가 실제 어려움이 있고 실제 갈등이 있고 실제 사건이 있고 실제 선택해야 될 때는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치유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힘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고 또 선택해야 될 게 있고 사건이 있을 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대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내 생각과 내 환경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이런 불신앙을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결론부터 먼저 내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절대로 가야 되는 우리의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출애굽의 권한과 출애굽의 계획은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이에요. 이런 것을 모르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고난이 어떻다고 말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에요. 나에게 어려움이 왔는데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낙심하거나 상처받으면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우리 이번에 광야 찬양했잖아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곳 광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장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움 다가와도 내가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모든 게 달라져요. 한 주간 동안에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 이제 개학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드디어 개학을 해요.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한데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수연이는 취직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사건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아니면 그곳에 흑암에서의 역사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정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나를 회복시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단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6월절 피 바르는 날 해방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반대로 해요. 나를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현장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변화되지 않아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힘이 있잖아요. 문제가 안 돼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바다는 어마어마한 자경작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가끔 싸우는 사람들 보면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둘이 싸우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얘는 자기는 별로 안 했어. 내가 잘못했어. 또 이야기 들어봐 반대편. 나는 잘못 안 했고 내가 잘못했어. 혼내주세요. 내가 들어보면 난 아빠니까 들어보면 둘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나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환경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대표자들, 지휘관들, 수령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가정, 지역, 나라를 대표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지금부터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거예요. 가서 실과를 따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보고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과 믿음이 없이 그냥 현장을 본 10명의 정탐꾼은 너무 다른 보고를 해요. 그 내용 아시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래요. 믿음 없이 보니까 와 이건 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 보니까 다 네필림의 후손이야. 아낙 자손의 후손이에요. 아낙 자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 족속 중에서 가장 힘세고 가장 사나운 족속. 그러니까 자기들과 그들을 비교해 보니까 만약에 싸움이 나면은 이건 메뚜기 떼 같은 자기들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거예요.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원망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원망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불러쳐 죽이려고 할 정도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요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근데 똑같은 걸 봤거든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니야,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포도 하나를 따는데 포도 한 송이가 장정 2명이 들어갈 정도로 풍성한 땅이야.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밥으로 주셨어.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어떻게 보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교에 갈 거거든요. 아마 공부하기 싫을 수도 있겠죠. 또 때로는 현장이 크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언약을 부르시고 나를 살리고 모든 만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대표로 부르신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주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 땅으로 가서 거기에 과실을 증거물로 가져오라 하신 거예요. 왜 우리의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뭘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결단은요, 영원한 응답을 가져오는 거예요.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이 과실을 들고 오면서도 불신하게 고백을 해요. 얘들도 그 과일 봤거든요. 근데 불신하고 고백해요.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 여호수아 갈렙이 정확한 믿음이 여러분 시대를 바꾸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살아나는지 아세요?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자, 더 중요한 결단이 있어요. 모세의 결단. 여호수아 14장 11에서 25절 나오잖아요. 이 말을 듣고 모세가 결단을 드려요. 보통 사람 같으면 10명이 반대를 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모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2가지 해요. 억지로 가야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어요. 원래 보면 모세가 백성들이 돌을 들었을 때 백성들 앞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참 전도자, 지도자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막 억지로 힘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로 모세가 뭘 해야겠냐? 언약을 해야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중요한 언약이 있지 않냐?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데는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지금 흑암세력을 꺾을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서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엎드려서 2번째 한 것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가나안을 향해서 출격한다. 이제는 저 흑암의 땅을 살리기 위해서 출격한다. 이렇게 전 백성이 일어나서 가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실상 모세의 여정이에요. 여정.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시 또 현장으로 이제 가요. 계약이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오늘 하루 내일까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가정에는 있잖아요.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좌우되게 돼요. 아버지의 믿음은 또 가문을 좌우하는 거예요. 또 중직자의 믿음은 교회를 좌우하는 거예요. 또 지도자의 믿음은 후대와 시대를 좌우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큰 결단,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몇 가지만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렸는데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 나오고 모세 같은 인물이 나왔는데 우리 인간은 그래도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히라보로 요약한 말이 예수예요. 여호수아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끝없는 실패를 가져와요. 신앙생활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신앙생활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이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성경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언약적인 인생이 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영웅들,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라는 그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라니까요. 틀림이 없어요. 이 신앙 하나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고 우리 후대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가 안 되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이 있잖아요. 이긴다니까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돈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한번 저랑 같이 청소년 사역했던 권사님이 저한테 한번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포럼을 하시냐면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남편이 바람이 나니까 막 너무 슬퍼서 막 교회에서 맨날 귀담아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엄마가 계속 우니까 큰아들이 엄마한테 하고 엄마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빠는 불신자거든요. 왜 뭐라고 하느냐. 엄마, 아빠 바람 때문에 이렇게 슬프냐고. 엄마 지금 교회에 엄마가 청소년 사역자인데 교회에도 예배도 안 되고 맨날 집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엄마 그거 보고 엄마 울어본 적 있냐고. 근데 이분이요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그 소리를 듣고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미쳤구나. 남편 바람난 거 가지고 내가 울 때가 아니구나 지금. 이분이 믿음의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언제 내 인생이 바뀌고 현장이 바뀌는지 아세요?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들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제가 불신앙이 막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면 안 아픈 데가 없어. 우리 어머니는 막 지금 양쪽 무릎 관절 수술을 해야 되고 막 손목도 아프고 그래서 그냥 아픈 게 아니고요. 팔도 못 들어요. 뭐 이렇게 손목도 뼈가 뭐 돼가지고 하여간 막
목도 막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때문에 수술을 못해. 왜냐면 가면 아버지를 볼 사람이 없잖아요. 24시간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막 하여간 그냥 제가 이렇게 맨정신 있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집 잘 안 가요. 가면은 괜히 불신하게 돌아와서 잘 안 가. 우리 애들은 가면 좋아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멀쩡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래. 애들이 이제 볼 줄 모르니까 저는 그래서 잘 안 가요. 왜? 가면 너무나 현실적인 걸 현장적으로 보니까 막 불신하게 들어와. 근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있잖아요.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보면 믿음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나의 신앙생활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결단이 영원한 응답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특히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애굽 같은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가나안 같은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